제가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특세 시간에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좀 묵상하다가 그 고난 주간의 메시지도 좋지만 특별히 타이틀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탁 일어나는 게 부흥이었어요. 부흥.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신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도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부흥. 말씀으로 시작되는 부흥.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다 불 꺼놓고 기도할 때, 오늘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은 목사님들을 좀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매 마지막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서종구 목사님, 우리 심낙순 목사님, 또 우리 문지훈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다 이렇게 가서 기도 이제 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가서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가질 때에 오늘 밤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부흥이다. 우리 느헤미야에 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쯤은 다 접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노리게 하지만, 특별히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부흥은 교회가 지녀야 하며 교회가 유지해야 하며 교회가 지켜가야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어떤 그 교회 오래 다녔던 분이 아주 그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는 한 가지 입은 게 있다면, 저도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마다 성경을 시간 되는 대로 몇 장씩 계속 매일매일, 거의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귀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렇게 평생을 성경을 읽는데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땐 굉장히 새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찬양은 또 매일매일 드리는 찬양인데도 아무 감격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찬양하는데 저 뒤에서 찬양 따라서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우리한테 또 다른 심정으로 와닿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 아주 변화무쌍한,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매일매일 읽었던 성경인데 어떨 때는 가슴을 후벼 파듯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노래했지만은 특별히 오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세게 하고 성경책을 딱 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성경책을 딱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무데나 딱 피는 겁니다. 아무데나 딱 펴갖고 손으로 딱 짚는 겁니다. 오늘 해주시는 말씀 손으로 딱 짚는 겁니다. 독특한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기도하고 성경을 딱 펴고 한 절을 딱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이건 왜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으로 딱 집었습니다. 근데 나오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빨리 죽으라는 거죠. 그렇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이상한 거예요. 3세번이다. 하나님 이번에는 좋은 말씀을 주실 수 믿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책을 딱 펴서 딱 집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할 일을 지체하지 말고 속히 해라.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자세를 읽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해마다 여러분들과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건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꼭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뭐 점쟁이 뽑듯이 뽑아갖고 이 말씀이 뭐 나에게 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이런 분들처럼 읽는 모습이 더 낫기는 하겠지만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뭔가, 오늘 그 성경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 8장 여러분들과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본문 속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는 한 백성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한번 보자고요. 이건 설교를 굳이 할 필요 없이 말씀만 읽어도 가슴이 흥분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백성들과 함께 아주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들을 재건을 했어요. 재건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인데, 제일 먼저 그들이 잘 먹고 마시고 놀고 축제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했던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 이게 이제 서기관이죠, 제사장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늘 펴서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위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기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의 권한으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디에 담아놨냐면 성경 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대로 우리가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성경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딱 나타났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여호와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때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를 하는데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냐면요, 성경 스가랴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하나의 환상이 있었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요, 하늘에 막 두루마리가 떠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만한 두루마리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알라딘의 뭐라고 말합니까, 양탄자처럼 하늘에 큰 두루마리가 떠다니는데 백성들이 그 두루마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뭔가 봤더니요, 솔로몬이 지었던 낭실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하늘을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말하는데, 너희들이 이쪽 계명을 어기면 이쪽 계명대로 망할 것이고 저쪽 계명을 어기면 너희들이 저쪽 계명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이 살고 죽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꼭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하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목전에 펴놓고 읽을 때 사람들이 얼굴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한 부흥인데, 이 말씀을 통한 부흥은, 이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성전이 재건되어진 일들을 마쳤을 때에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하나님의 종 에스라와 함께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어디에서 70년 종살이를 하다 돌아왔어요? 바벨론.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은 뭐냐? 음료예요. 우상의 대명사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음료의 품에 있었고 악인의 품에 있었고 우상의 품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신만고 그때 어디로 돌아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들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음료의 품 속에서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부흥을 지피는데 그 부흥을 지피는 것을 어디서부터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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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역사할 때에 정말 무긴줄적이고 해석이 안 됐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 안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자. 할렐루야. 오늘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할렐루야. 이들이 성벽을 다 재건해 놓고 그리고 일을 다 맞춰 놓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식제를 하지 않고 노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일들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나는 눈을 감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눈 뜨자. 할렐루야. 눈을 뜨고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귀를 기울이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벽 공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듣는지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할렐루야.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6시간.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몇 시간 들었어요? 제가 6시간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목사님, 여러분들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에 가보면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그거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 3시간씩 해요. 단집사님 그리고 저런 흰돌산 기도원 이제 그 연세중앙교회 기도원이 흰돌산 기도원이거든요. 저도 이제 몇 번 가봤었는데 그냥 거기는 앉아갖고요. 그냥 한 3시간씩 4시간씩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은 이제 절박한 사람들이 와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 윤석전 목사님이 아주 그 재미난 간증이 아니라 절박한 간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질병을 갖고도 사형 선고받을 만한 질병이 암이 왔는데 3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왔어요. 인디비주얼리 다 사형 선고받는 거예요. 3가지 질병이. 아무리 기도하고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살면 죽는다고.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장정을 하나 시켜갖고 이 목사님을 업어다가 삼각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 위에. 이건 지금 요즘 말로 이게 살인미수예요. 이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기력도 없는 이 목사님을요 쓰러져 죽을까봐 소나무에다가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끈으로. 그리고 손을 잡고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죽으라고. 저는요, 아무리 기도 좋지만요, 제 집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요,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제가 먼저 죽일 겁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죽는다니까 세상에 그냥 방에서 조용히 이렇게 잘 편안하게 죽게 안 놔두고 나를 이런 데다가 갖다 둬 하면서 막 가슴속에서 분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소나무에서 묶여갖고 목사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밤을 새는 거죠. 거기서 며칠 밤을 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자기를 묶어놓은 소나무의 그 맞은편 그 산에서 밤마다 절규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주여. 매일 밤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절규하듯이 막 들려오는데 이 임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나보다 팔자가 더 기구한 사람이 저 맞은편에.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며칠 있으면 죽는다는 분이요, 하나님이 윤석정 목사님을 살려주셨어요. 기도하다가 몸속에 3가지 질병이 싹 다 빠져나가고요. 나중에 사모님이 데리러 왔는데 목사님을 여기다 묶어놓고 사모님 맞은편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살려서 주의 영광에서 쓰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간증이에요. 요즘에는요, 우리 신앙에 절박함이 없어요.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곽을 재건해놓고,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해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갖고 오게 하고, 에스라 선지자가 딱딱한 율법, 해석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말씀할 때에 그들은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나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음이 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우둔한 머리가 깨어나는 역사가 벌어져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고요, 세상을 조성하셨고요, 세상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셨어요. 아멘입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131편 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밤만 보고 헐떡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헐떡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오징어국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오징어국만 보고 헐떡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딱 펴는 순간 뭐 했어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은 서고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을 세우고 내 자녀들을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병든 내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으로부터 누임을 받을 수 있고요. 무너졌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죠. 아멘. 부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할 때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8장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근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같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흥분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제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 아멘. 저는요, 우리 뭐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구리시에 가면요, 그 성교관을 항상 썼어요. 구리시에서 목회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목사님, 여기도 모셨었는데 저거 굉장히 친합니다. 아주 막역해요. 통합측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교회 가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거기 집회도 가고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목사님이 가기만 하면 자꾸 자기네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참 시원하더만요. 이렇게 앉아있다가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교인들이요, 뭐 다 일어서는 건 아닌데 겁한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어떻게 하냐면요, 아멘, 아멘 그래요. 이렇게 아멘, 아멘. 난 희한한 교회가 어떨 때는 그 아멘이 바다가 돼갖고 설교를 못하게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놔서 저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 충청도 분인데 목사님 교회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래야. 그랬지 제가. 우리는 안 그래야. 그냥 아주 양반들만 모여갖고 조용히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응? 근데 자기는 한 번도 훈련시킨 적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가슴이 흥분되어진 그들이 아멘, 아멘, 진짜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아멘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요, 교회 부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교회에서 경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라도 일어나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8장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할렐루야.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뭐를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저하고 저희 형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까도 저쪽 바깥에 있는데 우리 종민 주사님 저한테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축복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냥 레파토리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희한테 들려줬던 말씀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라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로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딱 잡고 규서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떨 때는 이제 어머니가 기도해 줄 때는요 위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못된 짓 하려고 그러다가도요 어머니 눈물이 여기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요 못된 짓은 못 하겠더라고. 기도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위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뭘 주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주고 살아야 돼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을 바로 세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 그래 우리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우리 집은 성직자 집안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들 가정에 불황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근데 오히려 신실한 평신도들 가정 속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떨 때는 홍수 속에 진짜 마실 물이 없다고요. 너무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니까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한 것들을 몰라요. 정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고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은 성경 읽고 알았어 가은아? 응? 세이도? 응.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응? 어떻게 밥은 3끼씩 꼬박꼬박 찾아 잡수면서 성경을 그렇게 한 절도 안 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하나님의 것을 다 율법책을 깨닫게 하니.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저도 이제 뭐 집회를 많이 다니지만은 얼마든지 집회성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의 제 사역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해와서 알겠지만은 저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해석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냥 가능하면 잘 전달하고 딜리버리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어떨 때는요 입이 안 돌아갈 때가 있어 막. 그러면 어떨 때는 그냥 막 답답해갖고요. 응? 제가 막 머리를 팍 칩니다. 이러면 새끼야 그것도 못 생각했냐고 내가. 응?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계신데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른 말씀을 해석해서 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내 눈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뭐하나이다? 피곤하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피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기에 피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4편 시작.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19편 한 절 더 봅시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깨달으면 주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8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할렐루야.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격적인 울음들이 터져나와요. 왜 울었습니까? 거기는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기쁨의 눈물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기쁨이 터져나오고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말씀 앞에서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들의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면서 고생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리키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한 가지 또 결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죽어도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동안은 이방인들과 혼숙하고 이방인들에게 결혼하고 살았는데 다시는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그들은 10분제 1, 11조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리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종에서 이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7번을 씻었더니 치유의 능력이 임했던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살면 은혜가 산다. 할렐루야. 마음의 감동이 살면 은혜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지고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흥은 특별히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시작되어지고 말씀을 경외할 때 깊어지고 말씀을 깨달을 때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주여 내 인생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